사랑이란 말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사도 베드로는 여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여인에게 자신이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하니까 잠깐 이 자리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혹시 사도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 천국문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사람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남편이 천국 지금 문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여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하고 벌써 여기에 오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해변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가 천국 들어가는 문 맞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던 여인이 이 남편의 처사가 참 얼척이었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를 영어로 정확하게 대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단어인데? 그래서 여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체코슬로바키아. 아마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철자를 댈 수 있을까요? 아마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남편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내가 잘 압니다. 아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편이 잘 압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아내가 잘 압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편이 잘 알지요. 잘 산다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 상대에게 잘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체면상 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고객에 인사하고 친절한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한평생 내 옆에 사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도가 평생을 함께 사는 가족들을 위해서 100%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는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남이라고 하는 범위에는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도 있지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여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자매요 신앙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서로 사랑하되 저 왼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니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좀 도와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런 의미나 존재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각자에게 나름의 어떤 소중한 목적을 부여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허무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적인 뿌리가 바로 이 실존주의에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경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저 사람이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무심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명과 소명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차이만 있는 거죠. 신학자였던 이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뜻이 있다는 거죠. 셋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부름받는 이 섭리적인 은총의 사명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회로부터 부름받는 이 교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람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기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간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과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사이에 출생했던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때 거기서 살면서 이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까지 올랐던 왕의 최측근이 되는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왕의 최측근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기인했던 동포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근심 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때 그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있음이 자신을 슬프게 만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 고국인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주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수축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죠.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허락하였죠.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던 느헤미야는 왕의 곁에서 일하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는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명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깨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기가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의 계기를 갖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의 계기가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내 마음속에 어떤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자꾸 관심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데 어떤 것이 보이면서 저걸 내가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쓰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구나, 사명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사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달란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사명과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직무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직접 불러서 그를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죠. 에레미야 1장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직접 불러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모스도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지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해가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고 어떤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여건이 허락하지 못한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서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과 어떤 깨달음, 어떤 일거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 소명과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자,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노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고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쁜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시간을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교인을 나 우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행신앙,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300명이 조금 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각자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아보면, 공통 부문을 뽑아보면 그건 바로 기행신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의 차이는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맡은 사명, 목사가 맡은 사명, 장로님이 맡은 사명, 권사님이 맡은 사명, 또 우리 각자 목사지만 이 목사님에게 맡긴 사명, 저 목사에게 맡긴 사명, 똑같은 장로님이지만 이 장로님에게 맡긴 사명, 저 장로님에게 맡긴 사명, 똑같은 권사님이지만 이 권사님에게 맡긴 사명, 저 권사님에게 맡긴 사명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사명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굴림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데서 하나님의 기쁨 나타나지 않아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나타나고 사람을 행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삶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직분의 뜻은 전부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섬김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고, 장로님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고, 권사님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고, 집사님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고, 성도도 섬김의 직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섬김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섬김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모두는 다 사실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은 뭐냐?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죠. 그리고 깨달음만 머물지 않고 그는 실행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서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나라 예루살렘 즉 고생길로 그는 나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2019년을 사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기행신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계모임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2019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명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